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배당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앞에 뒤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 우리 앞쪽에 나오셔도 되고요, 우리 찬양대석에 앉으셔도 돼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앞쪽으로 인도하시고 찬양대석에도 앉으셔도 됩니다. 예, 찬양대석에서 예배드리는 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이 안내 이쪽 찬양대석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밑에 이제 찬양대 연습실에도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예, 좀 많이 오시면 그쪽으로도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웃을 미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6번입니다. 시편 10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물에 차기 누각의 들보를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지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연락이들도 해결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김차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잊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이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가 시작되고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희들 매년 연초에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 아뢰며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그 각오가 올해는 헛되지 않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해의 약속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삼해 주시고
잊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저희들 날마다 나아가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저희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좋으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게 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몇 주간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고 오늘 대면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립니다. 혹여 그동안 주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에 저희들 나태하고 주님께 소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들이지 못함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건대 우리의 예배가 하루속히 평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생활의 패턴과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인간미를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고통에 빠져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역병의 환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많은 한우들께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말씀의 법도를 쫓아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착한 청지기로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란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기도의 첫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시고 순종과 헌신의 첫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 교인인 부모의 믿음으로 2세 미만 된 그의 자녀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부모님들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의 모범을 통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우리 아이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부모님과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곽하은, 우리 딸인데 아빠는 광명진 집사님, 엄마는 남혜정 집사님,
외할머니는 이재숙 권사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제가 서약할 때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강단으로 우리 올라오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곽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일어서시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곽하은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효목중앙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를 이 가정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사오니 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자라나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축하하며 우리 꽃을 구역에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부에서는 이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셔서 우리 꽃 전달할 때 우리 축하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와서 처음으로 외친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첫 외침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친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미 왔다고도 말할 수 있고 아직 안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집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가 관영하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해지는 날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 때예요. 죄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핍박도 완전히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날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그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그 홍수가 나는 겁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요 극한 가뭄이 들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가뭄이 땅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극한 한파가 옵니다.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파가 몰려와요. 올해 우리나라에도 한파가 왔잖아요. 그것도 기상이변이에요. 기상이변입니다. 이뿐입니까? 세계 곳곳에서 국지적인 전쟁과 내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목요일에 이라크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140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이 올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재앙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에 종말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의 역사, 고통의 역사, 눈물의 역사, 전쟁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희망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습니다. 거기는 평화와 기쁨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권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 됐다는 겁니다.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 되었으니, 구원 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집콕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의 얼굴을 자주 봅니다. 예전에는 이 가족 얼굴 보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일주일 동안 못 볼 때도 있었어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데 아버지 얼굴을 1년 내내 못 보았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죠? 함께 사는데 아버지 얼굴을 1년 내내 본 적이 없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야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였던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믿음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요. 참 힘든데, 살기 힘든데 이상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근심 걱정이 많은데 이상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락과 취미 생활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길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 그는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의 끝은 슬픈 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것을 많이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성령의 충만을 받겠다고, 성령의 불을 받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기도는 물론이고, 금요 기도는 물론이고,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인생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적 일입니까? 그 언제적 일이에요? 너무 먼 과거가 아닙니까? 너무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까? 현대 교인들의 최고의 질병은 영적인 미지근함입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해요.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찾지 않고도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그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소망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게 많아요. 그 약속의 말씀, 소망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뽑히면 안 돼요. 뿌리가 뽑히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삶이 거센 비바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히면 안 됩니다. 뿌리채 뽑히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뿌리채 뽑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 약속하시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뿌리채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린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4명이.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결박하여 3명을 그 풀물 속에 던졌는데 그 결박이 모두 풀리고 3명이 아니라 4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4사람이.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약속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돌에 맞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이 있습니다. 본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기 전에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옆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요,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 믿음이 스데반을 그렇게 용기 있게 한 것입니다. 악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을 담담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에도 우리의 삶이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다니요? 예정대로 아침에 설교를 하고 점심에는 이미 약속한 사람과 약속을 지켜서 만남을 갖고 저녁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함께 가족들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침상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우들을 서로 잘 돌봐야 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우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예전에 비하면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돌아보아라.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처음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들 중에 영상으로도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고통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도 고통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 고통이 나에게도 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 그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울 일 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게 하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모임에 참석하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기도 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서 주일 예배 모임에, 공중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강한 어조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 물질이 풍성해지고 여가를 즐기는 게 문화가 되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지. 그죠? 그래서 예배보다, 영적인 훈련보다, 성도의 교제보다 오락을 즐기고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요. 취미 생활을 덜 즐깁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먹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과 같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모이지 못하다 보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한 주, 두 주 예배를 건너뛰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신앙이 식어져 갑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이렇게 되면요, 삶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예배로 모여야 돼요. 예배당에서 못 모이면 TV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모여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한 영으로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한 영으로 효목중앙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은 자기의 예배학 교수님은 자기의 어머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머님은 토요일이면 목욕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몸을 잘 단장합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내일 주일 예배 때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찬송가도 미리 찾아서 불러보고 내일 입고 갈 옷을 잘 준비하고 깨끗이 준비하고 그렇게 어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학의 교수님이 어머님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효목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한 영으로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순간에, 그것이 습관이 되는 순간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몸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교회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여러분, 얼굴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어요. 얼굴에 붙어 있을 때 귀죠. 얼굴에 붙어 있을 때 눈이죠. 이게 떨어져 나가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에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붙어 있을 때에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영원한 부활 생명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우들을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이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부활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돌아보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그 믿음 기억하셔서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그 손길 그 믿음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싸우니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용기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그 앞길을 형통한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무도 반갑습니다. 정부의 방역 준칙에 따라서 오늘부터 예배당 예배를,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좌석수의 20%는 이 본당에는 93명입니다. 93명까지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밑에 찬양대 연습실에 우리가 15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또 예배당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모여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 효목중앙교회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후 7시 반에 예배당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 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각 기간 원례회 및 모든 소모임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광고할 때까지 모이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요람 보충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 한 분씩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선교헌금 작정서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생명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선경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돕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정하셔서 올해 하나님께 어떻게 선경금을 드릴지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예배 때, 다음 예배 때 작정하신 것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성경 문제 푸신 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성경 문제 제출 현황은 교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장학금 신청서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에 은퇴식이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결산과 예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결산과 예산을 위한 공동회를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중환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부회장이 되셨습니다. 취임하게 되셨는데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300독 운동 윤소연 협동권사님, 임순자 명예집사님, 김종명 원로장로님, 유에스더 사모님 1독, 조순례 명예집사님 2독 추가하셔서 224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명 장로님은 필사를 하셨습니다. 필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하셔서 한 독을 추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49장 1절 5절 찬송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